오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만찬을 마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자리를 옮깁니다. 겟세마네라고 불리는 감람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제자들이 자신들을 버릴 것을 예고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여기서 주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13장 7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으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양들이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죽음과 제자들의 배신은 결코 돌발적인 어떤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라고 장담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잘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틀리고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버릴지라도 라는 표현이 나오죠.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월등한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너무나도 가신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3번 부인한다는 것,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까지도 부인하며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죠. 때로 우리들은 나의 의지로 무슨 일이든 해낼 것 같은 자신감을 갖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의지와 결심을 믿고 큰 소리 치는 것을 믿음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존재라고 말하면 내가 연약한 존재라고 알고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면 죄인인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한계를 알고 주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아 실패하고 맙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내 각오와 내 결심만으로는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도움이 아니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바른 자세는 자신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신감마저 부인하고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 결심과 의지를 믿지 말고 더욱 철저히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담하던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비록 양들이 예수님을 버리지만 이 흩어짐은 영원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보실 것인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앞쪽 부분을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살아나다라는 동사는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사신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셨고 제자들을 만나 그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앞에 수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 바쳐 숭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하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부인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 순간을 남은 생애 내내 기억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는데 나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나를 다시금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물론 실패한 제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라는 복음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그의 삶 가운데 가장 당혹스러운 이야기, 이 이야기를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실제로 몇몇 큰 실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람, 나의 실수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면 아주 멋진 구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셔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십니다. 깊은 슬픔과 고민을 동반한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는 죽음을 준비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데리고 간 세 명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본격적인 순환의 길을 가기에 앞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긴장과 간절함을 엿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동참하실 것을 권면하시면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특별히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인간됨,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십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33절과 34절 말씀, 예수님을 명제적으로 알고 있고 예수님을 명제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당황케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신다는 모습이 왠지 낯설어 보이기 때문일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연약한 인간의 상태와 감정을 가감없이 노출시키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키고 무리를 걸으시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영웅은 없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슬퍼하시는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왕과는 사뭇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며 메시아란 말입니까? 라고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구세주이시며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역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신이 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신의 자리에 오르고자 그토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신이신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이며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철저하게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점차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이미 여러분 정해졌죠. 예수님은 이 길이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을 아셨습니다. 인류의 구속을 위해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그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로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고 제약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저주와 심판을 온몸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고통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복음서 어디를 봐도 본문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대목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피와 같은 땀을 짜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사역 초기 사단은 예수님께 쉬운 길을 취하도록 유혹한 적이 있죠.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쉬운 길을 유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유혹조차 가감하게 뿌리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끔찍한 죽음과 아버지와 격리되는 순간 잠시 잠깐이나마 아버지와 그토록 친밀했던 관계가 십자가 위에서 잠시나마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이 자신 앞에 점점 다가옴에 따라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음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갚으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인성을 입으신 주님은 다가올 피할 수 없는 공부 때문에 비록 고민하셨지만 그 순간을 또한 용기 있게 맞이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 일이 다시 돌이킬 수 없고 내 앞에 닥치는 일을 확신하지 못할 때 앞으로 한 발 더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냉혹한 불의와 사악한 증오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라고 할 때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셨으며 이제는 하늘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새 제자들에게도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제자들을 십자가의 여정으로 초대하시는 것이죠. 왜 그들에게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단번의 희생을 통해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분은 예수님이지만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과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기에 그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해주는 세상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세상의 유혹과 염려를 물리치고 예수님이 가신 여정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길입니다. 세상과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폭력과 권력과 경쟁의 수단을 완강히 거부함으로 가야 하는 평화와 섬김과 양보의 길입니다. 그 길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결단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제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땅에 엎드려 기도하며 아빠를 찾으셨습니다. 아빠는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허물없이 친근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만이 기도하면서 아바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잔, 예수님이 마시게 될 고난의 잔입니다. 섬김의 잔입니다. 종이 되는 잔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는 잔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만 마실 수 있는 잔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룰 방법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하듯이 이제는 마지막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치 이 잔을 마시기를 주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 죽음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예수님의 간절함을 표현하기보다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사신 예수님의 인성적 측면의 강조입니다. 또한 인류의 대표자로서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향한 탄원입니다. 앞으로 이 잔을 마실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전하는 고통의 메시지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는 이처럼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겟세마네 기도를 정리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라도 선뜻 짊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마음까지도 부인하십니다.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완전히 받아들이신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원형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보좌를 자꾸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도록 내 보좌를 흔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히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입니까?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십자가 고난을 맞을 준비가 이제 다 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렇지 못하였죠. 37절 말씀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제자들이 함께 깨어 예수님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이란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니며 기도에 대해서 배웠고 기도할 필요도 알았지만 가장 중요한 이 순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도우심을 얻을 때에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유혹에 직면합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주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주님은 위기와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해서라는 핑계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하신 말씀이지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라는 핑계를 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어느 정도의 지적 능력만 있으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떤 지침서도 세미나도 아닌 우리가 실제로 기도해야 배우게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통로인 것이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함께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부탁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간절한 기도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모두 잠들어 버렸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제자는 어떤 엄청난 힘을 가진 영웅이나 철인이 아닙니다. 제자는 육신의 제한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제자도는 시작됩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 그리고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실수하고 실패한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겸손에 대해서 목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인간의 나약함과 부족함이 저절로 제자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왜 제자가 되어야 되는지, 왜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지 깨닫기 위해 우리 자신의 본성을 치장하거나 포장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육신이 약하여 예수님처럼 온전할 수는 없으나 작은 믿음이나마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연약함을 알기에, 내가 부족한 존재임을 알기에 더욱 깨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있다면 우리는 깨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기도하고 오셨지만 또다시 제자들의 잠든 모습을 보셨을 뿐입니다. 오래 기도하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때를 맞이할 준비가 완전히 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 것 세 차례 죽음 예언과 연결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앞서 말씀하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스가랴서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홀로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배반한 가룟 유다 그리고 다가오는 무리를 만나러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자신의 의지대로 그들에게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파는 자 가룟 유다가 도착했습니다. 때는 매우 이른 아침, 아주 적막한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심히 슬퍼하시고 또한 고민하셨지만 기도를 통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놀라운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단계마다 기도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또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선택하신 주님의 그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우리는 어떤 말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삶으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슴에 가지고 이번 한 주도 겸손하게 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